대가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린 그동안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과연 우리의 인생의 말년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나,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 그런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세상 자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렇게 기쁘게 잘 감당했는데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어떤 열매를 맺었노라 말할 수가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열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지난번에 사랑했으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바로 여러 가지 색깔, 즉 다양한 종류, 그런 의미입니다. 살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자식들이 또 여러 가지 나의 아픔이 될 때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질투나 이런 답답한 관계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본문은 이런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당한다는 말을 영어 번역에 보니까 떨어진다는 fall로 썼습니다. 그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지거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다가 낭떠러지 같은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툭 떨어질 때가 있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거든,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떨어지게 되거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시험을 안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 혼자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말은 누구든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다,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너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당한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두 번째 기쁨, 이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보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혼란 중에도 아멘.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기쁨을 가져야 될 터인데 이 로마서에 보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똑같은 내용이지.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도 없고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궁극적으로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 또한 성령이 역사할 때만에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인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참 끔찍한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가운데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여러 가지 마음의 평정이나 이 심리학에 대해서 대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뭡니까? 그때 프랭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나에게 줄 유익을 끊임없이 생각을 했고, 그 유익이 어떤 희망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좀 더 연단된 자세를 가질 수 있었고, 최악의 상태에서 적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와 희망을 붙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 희망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 희망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 희망이 나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생존하게 만든 비밀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환난이 주는 유익을 내가 생각할 수만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생각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참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유익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본문 2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3절에서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또다시 표현합니다. 시련은 뭐냐? 테스트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죠. 학창 시절 때 다 시험을 쳤지요. 근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제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내가 시험을 쳐봐야 내가 산수가 부족한지 또는 뭐 국어가 부족한지, 국어 가운데서도 어디가 부족한지 내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충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이 시련을 잘 견디는 자만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뭐 믿음이 있다, 그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약합니까? 똑같은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처음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단 가운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몇십억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 믿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연약했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인 이 시련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믿음을 연단시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격렬한 믿음의 테스트를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했는가. 그게 35절로 38절까지 보면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끔찍한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저들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흩어진 백성이라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뭐 이것저것 저 나라 이 나라 흩어졌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왜 그들이 흩어졌겠습니까? 아무도 어림이 없으면 고향에 그냥 살 텐데 고향에서는 뭐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평양에 살던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듯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사실은 흩어진 백성, 디아스포라라는 이 뜻에는 고통받는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쭉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야고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베드로전서에서도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전한다. 똑같은 내용이죠. 고난 때문에 흩어진 백성들. 그리고는 그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할 터인데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겪는 자들만이 정금같이 우뚝 설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마치 금이 불을 통과하지. 불을 통과하면 순수한 금만 남잖아요. 그와 같이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도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가지 주지요. 12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15절에 딱 넘어가면 하늘을 우러러 무슨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손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아들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세 때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아마 이 이삭에게 푹 빠져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그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야기합니다. 번제가 뭔가 아시죠? 속을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뼈에서 살을 다 발라내어서 그것을 불태워 주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끔찍하게 아꼈던 아들인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내게 그것을 죽여 바치라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묶어놓고는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덥겠으면 아브라함아 두 번씩 부르고는 급히 그 손을 막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서 내가 내 마음을 알아노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한번 시험해봤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진짜 죽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믿음을 한번 시험해봤다, 이 이야기이지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과하고 난 뒤에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이 시험을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자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인내의 사람.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냐? 그러니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인내를 아멘. 이 인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에서 이런 뜻이고, 또 메노라는 말은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뜻이 뭐냐?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다 한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냥 참고 견디며 머무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걸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아. 뭐 잘못 알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무 서둘러서 이를 해결하려다가 보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참다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첫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결국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었을 때에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들이 지금까지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 이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은 참지 못한 순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즉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법을 해왔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시험은, 환난은, 고통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자들은 결국은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먼저.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하나님 이 시험이 나에게 좀 없게 해주세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지요. 정말 지혜로운 학생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치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온전한 학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수지 맞게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지요?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너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주마.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재산, 부도, 영광도 그리고 장수함도 주셨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혜라는 거지.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지식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지혜를 경험이 아닌 것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더라 하는 겁니다. 기도. 오늘 본문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본문에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아까도 읽었듯이 여러 가지 굶주림과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런 끔찍한 시험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지혜의 근본은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똑바른 믿음만 가질 수 있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 야고보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그렇게 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영감만 있으면 그 사람을 내세우잖아요. 누가 내 고향 선배다, 학교 선배다,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 되면 그 학교의 동문들에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나타내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데, 이 야고보는 자기 족보를 내세워서 예수와 내가 같은 피를 나는 형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지혜다 이 말이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종된 자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교회 주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야고보는 그러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기보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환기에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최대의 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에게는 어째서 이런 지혜가 생길 수가 있었냐? 역사에 의하면 이 야고보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이 뭔가 하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처럼 굳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시겠죠? 그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기독교 전체를 끌고 가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만이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오히려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자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런 시련에 폭풍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좀 배우자 하는 겁니다.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는데 점수가 40점, 50점 받았다, 기분 나쁘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여기가 부족하고 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깨닫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그걸 깨닫는 자들이 점점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이요. 기독교인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쾌락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바로 쾌락이죠. 쾌락은 계속 떠들면 말했지.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다.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네. 나는 또한 슬픔과 함께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슬픔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 다음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네. 여러분과 똑같은 이치지. 여러분, 쾌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 때는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다 왔었죠. 지나왔었죠. 젊은 시절에는요, 하늘이 저렇게 맑은지 여러분 깨달아 보셨나요? 그 제만 깨닫는지 몰라도 하늘이 저렇게, 가을 하늘이 저렇게 맑고 아름다웠는지, 꽃들이 저렇게 이쁜지 사실 잘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슬픔이 왔을 때, 이 말은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나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든지, 우선 병들었든지, 가족적인 아픔이 있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인생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을 몇 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 박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할 때 인생이란 이렇게 갑자기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지금이라도 잘 정리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내게 왔을 때에 나는 참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건강하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돌아다닐 때는 몰랐지요. 그런데 덜컥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도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걸 깨닫니까 모든 삶을 조심할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내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구나. 그걸 알자는 겁니다.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말고 이 아픔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 내가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지. 그런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교만하기가 쉽지. 헨리 오웬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수도원에 나이 많으신 존경받는 노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수도승이 한 명 들어왔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의시되는지 자기는 많이 배웠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교만이 굴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수도승이 이 젊은 친구를 데려다 놓고 그 땅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보아라. 근데 그 땅이 아주 굳어져서 딱딱한 땅입니다. 물을 부으니 손이 들지 못하고 이들이 다 튀겨버리죠. 그때 이 노 수도승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는 그 흙을 두들겨 깹니다. 깨어가지고 그 흙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는 여기다 물을 한번 부어보아라. 물을 부으니까 속으로 다 스며들지요. 그때 노 수도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잘 스며드는 것이 보이냐고.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 씨가 내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라네. 그게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라네. 하나님 가슴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그래서 내 굳어진 마음이 깨뜨려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질 때야 분명히 아프지요. 고통스럽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라고 느낀다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굳어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뜨려서라도 주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이 은혜를, 이 손길을 느낀다고 그런다면 우리 주님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고통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연단이 올 때 오히려 더 기뻐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